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 가운데에서 오로지 정말 주님의 그 생명 계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말보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실존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10대 후반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두려웠던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과 소망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묵상할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허무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죽음이 가장 두려웠던 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 바로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실체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저주와 두려움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행렬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행렬은 한 젊은이의 장례 행렬이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인성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과 마주하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행렬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러한 것이죠. 바로 죽은 사람이 한 여인의 독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또 아니죠. 죽음을 맞이한 자의 어머니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죠. 아마도 보통 장례 행렬보다는 더 비참하고 슬픈 모습을 띤 그런 장례 행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마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었을까요?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아들을 잃은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 여인은 장례 행렬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고 그저 무기력하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이 장례 행렬을 자세히 묘사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슬퍼하는 여인만의 몫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 바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절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러한 죽음과 사망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만 하고 절망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행동을 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던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사용된 불쌍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에 불쌍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 원어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뜻은
가슴이 미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저 아무런 감흥 없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이런 마음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던 이 마음들, 그 슬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미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함께 그 여인과 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이러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었기에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주님은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간에 손을 대시면서 또 이러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죽어있던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1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어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장례 행렬은 축제의 행렬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랐겠죠.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또 알아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 갸우뚱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더 이상 슬퍼하고 무기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겠죠. 원래 우리도 나의 인생의 장래 행렬과 같이 사망과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만서도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힘이 들 수 있고 혹시나 병에 감염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인성의 사람들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외침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곁으로 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직접 회복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 무엇도 너와 내 사이를 끊을 수 없다. 내가 죽음의 권세에서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큰 능력과 권능으로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겠죠.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사망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잠재우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두려우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